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빛교회 말씀 묵상, 아르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한가운데인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의 한 달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각 비유를 말씀하시는 서두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토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이죠. 예수님은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만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재판장의 소개가 2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재판과 관련해 율법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명기에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지만 오늘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두고 불의한 재판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관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에게 공감을 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이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적인 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들은 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힘을 생각해보면 홀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과부의 간청 내용은 합당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억지로 재판장에게 가서 공의롭지 못한 것을 공의롭다고 판단해달라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간절한 호소를 한참 동안 외면했던 재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재판장의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일까요? 이 재판장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사람을 귀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과부의 끈질긴 그 호소가 귀찮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게다가 과부의 신원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타인의 평가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으로 괴로웠지만 재판장은 과부로 인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여전히 악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독백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의 말에 주목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빗대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시편 7편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 분노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움에 기초한 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들의 신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기에 자녀의 간구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그 선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아름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그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랫빛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